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녁 예배 이후에 일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신 이후에 바로 배단위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계시고요, 또 새벽 예배 같이 모든 성도님들과 잘 드렸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사랑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또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린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도 듣고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8시부터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에 대해서 또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이제 각 마을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마을별로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청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뿐만이 아니라 주일 사용하신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면 청소하고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한미영 권사님과 또 서유용 집사님의 장녀인 서지혜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점심 중식은요, 우리 김부자 집사님께서 부군상을 또 감사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감사하시며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한 20분쯤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준비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개인적으로 운전하셔 가실 수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또 혹여나 교회에 와서 같이 가실 분들은 또 미리 연락해 주시면 인원 파악해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가지씩 빠지는 것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박자에 맞춰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매일 막 얘기해서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중턱? 산에서 살았습니다. 산동네에서 살아서 바로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산도 이렇게 타고요.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고 또 높은 하늘을 보는 것 참 좋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9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오게 되었고 추석이었죠.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시를 썼던 것, 그래서 읽어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만큼 뭐 생긴 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참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참 좋아하죠. 이 부산에 내려온 다음에 바다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고요.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막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연을 만끽하고 또 묵상하지 못하는 제 삶이 때로는 막 야속하기도 하고 좀만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조금만 나가면, 조금만 시간을 내면, 조금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 기도 마치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집까지 제가 발자국을 세봤는데 한 25발자국이면 집에 가더라고요. 그 25발자국을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그 단풍과 하늘은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눠주셨지만 힘을 꽉 주고 사십니까? 우리 힘을 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 압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낮은 곳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조금 삐까뻔쩍한 삶을 살고 좋은 곳에서 태어날 터인데 말구 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거친 삶을 사셨다는 거죠. 목수의 삶은 나무를 만져야 하고 못질을 해야 하고 톱질을 해야 하고 손이 아마 많이 거칠었을 것입니다. 삶이 거칠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뭔가 공부해야 할 것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막 거친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공생애 가운데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껏해야 그 사탄, 그 어둠의 존재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승리해 주시죠. 승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셀프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앞에서 딱 가가지고 뭔가 딱 하면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막 물이 갑자기 바닷물이 막 확 갈라지면서 하늘에서는 나의 아들이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을 따라라, 막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인간의 손길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거칠은 손이고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삶이고요, 뭐가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 평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따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되어진 모습,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귀한 모습만 묵상이 되었는데, 삶을 살면 살수록, 죄송합니다, 아직 젊은데,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 나아가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모습, 그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무언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우리들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서 기어 살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을 위해,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가운데, 위험 가운데에 처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죠. 하지만 담대히 승리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도 이해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 또한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또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낮은 곳에 임한 사람들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자, 돈 많은 재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의 삶 또한 알고 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빈부격차를 따지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 하나님, 무언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 고통당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피를 흘리시며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즉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고통도 없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인간의 그 아픔까지도 깊게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주일 밤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사진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시간대 좀 졸리기도 하고요, 그죠? 저녁 드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제 어떤 삶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고, 그리고 신혼입니다. 제가 2011년 1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 여름 사진입니다. 웃고 있죠? 웃고 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아내와 섬겼던 선교 중창단 그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리더로서 선교단 이제 스케줄과 연습과 매일같이 진행되는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했습니다. 또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는 좀 이제 열정이 많을 때입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좀 한 10명 정도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막 열정이 대단하지요. 막 힘이 가득 들었을 때입니다. 막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왜 수련회 하면 뭔가 좀 특별한 걸 원하는데 뭔가 교회에서 하면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특이하게 신혼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먹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또 밤까지 게임하고 놀고, 아마 1층 분들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시간에, 너무 좀 짬을 내가지고, 삼청동에 가가지고, 좀 조용한 곳을 걸으며, 아내와 이제 대화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은 집에서 하고, 끝나면 2박 3일은 태안에 있는 이제 후배의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태안에서 2박 3일을 수련회를 계획했던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짜고 있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신혼집은 오픈해야 되고, 밥은 헤매겨야 되고, 그리고 또 수련회 막 2박 3일 동안 말씀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태안으로 가야 되고, 태안에서는 또 심심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막 생각과, 그리고 아침에는 선교단체 팀원들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 모든 스케줄이 좀 많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영적 전쟁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의 선교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팀이 완전히 와장창 깨졌던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짧은 시간을 내어서 삼청동에 가서 아내와 산책하고, 한옥으로 지어진 그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찍은 사진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시를 쓰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맘이 이곳이 좋다. 끝에 달려있는 종이 흔들린다. 종의 흔들림이 아름답다. 끝자락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있지만 그 흔들림이 아름답다. 흐르는 음악과 시간에 나의 마음을 달아놓는다.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시간과 인생 또한 아름답다. 흔들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다. 고즈넉한 이 끝자리가 아름답다. 나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 끝자리이지만. 신혼이니까 가능했던 감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이 커피숍에서 그 처마 밑에 달려있는 그 종을 보면서 종 소리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짧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에 서로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막 여유가 없는 순간, 그 쉼의 시간 가운데에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종소리는 들리고 고즈넉한 그 처마 밑에 달려있는 종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주류가 아닌 부주류, 비주류, 그 아름다운 처마 밑 끝에 숨어져 있는 그 종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끝자리인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순간이 힘들었는데, 또한 나의 인생이 뭔가 막 끝자리 아무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도 없고 학생들도 얼마 없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막 20대 중반이면 이미 TV에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인데, 막 한두 명 가지고 사역하고 어떻게 해서 10명 정도 됐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막 끝자리 인생인 것 같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있던 시간이 너무나 좀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역들을요,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자리에 혹시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뭔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자리는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막 유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다 비주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자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막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류 아니야? 막 그 사람들이 왜 비주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이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비주류로 가기 위해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비주류, 막 천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 처마 밑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종처럼 분명히 귀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이전에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강가로 가시죠. 강가에 가서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요,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제자들은 다 그곳에 있는 어부들의 일을 다 마친 상태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을 마쳐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부들은 거칠고 거친 사람들 아닙니까? 막 바닷사나이는 거치죠. 그 파도를 쌓아 나가기 위해선 거친 사람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한 배를 선택하셨고요,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띄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배 중에 한 배를 택하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냥 이 두 배 중에 한 배를 찍어가지고 갔는데 시몬 베드로가 딱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고요, 그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곳에 앉아서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셔서 나는 그냥 따라온 존재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오게 됐다.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리고 좀 시간 지나다가 교회에 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린다. 그냥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요, 그 삶 가운데에 막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고 일을 다 마친 상황 가운데에서 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시몬의 배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거칠고 거친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의 모습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요, 막 하루아침에 다 치유되면 좋겠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여전히 남겨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고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위로와 존재의 변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오셨고, 또 정빈나리 전도사님의 아버지 오셨고, 유진성 목사님의 아버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각각 아버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한 1년 동안 요청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온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받으셨는데 계속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역하는 곳에 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성향상 아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불효자였거든요. 제가 많이 회개했고요. 특별히 해운대 매일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그 서울의 서부순복음교회에 뭔가 혼자 두고 했다는 표현이 좀 아니네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나쁜 아들이었거든요. 사역자 이전에는 아버지를 막 열심히 도왔고요, 아버지의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도왔는데 사역자가 된 이후로
막 아버지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버지 오셨을 때 죄송했고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막 한 번 말씀을 전하시면 목소리가 엄청 쩌렁쩌렁 울리시고 막 카리스마와 그 막 메시지가 엄청 강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무언가 힘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떠나 이 해운대 매일교회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괴로움들, 무언가 막 없어졌으면 좋겠던 어떤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이요, 그 모든 시간들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에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픔을 깨닫는 이 시간이요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순간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또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순간 한 사람이 와서는 배에 올라타서 이 배에서 이제 배를 좀 띄워라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좀 쉬고 싶은데 배를 띄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던지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 둘씩 순종해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배에 물고기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저의 과거의 한 10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때그때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배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나눈 적 있죠. 제 자녀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하지? 막 나중에 내가 막 말씀 드렸는데 내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 막 이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떡하지? 지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춘기였을 때의 저의 삶을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없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물을 씻는 순간에 한 사람이 와서 배에 올라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래 누군데 도대체 한번 들어보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래 한번 타보고 들어보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라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끝자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순간 혹은 가정 간에 자녀와 부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유진성 목사님의 아버지의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유진성 목사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진성 목사님을 뵐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림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고민 상담을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함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섰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자랑을 어찌 그렇게 잘하시든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그 배에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느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든든한 자녀를 만듭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아버지가 엎드려 뻗쳐를 시키셨습니다. 예배를 늦으면 교회 뒤편에서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용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특별히 남성에 대한 분노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한 95%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해결되고 해운대 매일교회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왔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용납받지 못했을 때의 저의 모습은 그래서 더 아버지에게 막 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아버지와 대화도 잘 되고 아버지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너무나 좋은데요. 그래서 뭔가 용납받지 못하는 어떤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분명한 것은요, 용납함을 받은 자녀들은 든든하게 서갑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꼭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에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너의 존재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 너 이거밖에 못했니라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다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요,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는 가득 찼습니다.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물고기를 팔고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죠? 주님의 참된 자녀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막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삶 같으십니까? 오히려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용납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섭리 안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힘들고 괴로움의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배에 올라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한 아버지 용납함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고기를 못 잡은 것을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다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한순간에 삶의 감사함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힘을 빼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끝자락에 아버지 매달려 죽음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히려 그 삶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그 끝자락에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 중보하는 기도를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20명의 성지순례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스케줄 순간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해운대밀교회 가운데 항롱집을 아버지 세울 것인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기도드릴 것은 우리 옆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제1차 성지순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20명의 성도님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되어 주신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다닐 때마다 아버지 더욱더 낮은 자가 되게 허락하시고 겸손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온 세가와 열방울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푸른 초정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대 매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아버지 세워주실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셨고 또한 아버지 체험하셨고 이해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거둬주시고 위로하여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또는 어떠한 감사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오시사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또한 배가 가득할 정도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 되어지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귀한 재정 드렸사오니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20명의 모든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보호하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각각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생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